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탈북자로서 뉴 코리아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배당이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2005년도에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을 했으니까 지금 10년, 횟수로 10년 된 거죠. 아니요, 9년, 10년이죠. 그간에 한국에 내려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모가 된대. 자연스럽게 탈북자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탈북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의 이 간증을 이렇게 쭉 들었어요. 김은진이라고 하는 사모인데, 한 30여 분 듣는데요. 이렇게 예배가, 저 북한 동포들의 지하 성도들의 예배가 이렇게 간절한 가운데 드리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속에서도 그 김은진 사모라고 하는 이 간증자가 지금 4대째 신앙생활,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5대째 되겠죠. 진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에 쭉 신앙을 지켜오는데, 할머니가 아주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적게 모일 때는 한 5명이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많이 모일 때는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할머니의 딸인 그 김은진 사모의 고모, 이 사람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시집을 가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오빠인 그 김은진 사모의 그 아버지가 잡혀가는 그날, 잡혀간 날이 아니고 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치르는 날은 못 오고 장례 끝난 뒤에 그 고모가 왔는데, 이미 북한 그 보위부에서 다 알고 장례 끝나고 집에 가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보위부원들이. 그래서 이제 묻더랍니다. 너 예수 믿냐? 믿는다고 그랬대요.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건데, 그러면서 이 반동이라고 하면 네 애미나 네 오빠나 다 똑같다고 그러면서, 악질 분자라고 그러면서 잡아서 그날 처형을 당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이 사모 어렸을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찬송해주고,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다고 그래요. 대개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적응을 못합니다. 지금 한 2만 6천 명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적응을 못하니까 어떤 사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여성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생활, 이게 여기 정착을 못하고 말이죠. 몸 파는 창녀촌으로 가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모는 어쨌냐? 자기가 하늘에 계신 할머니나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찰하지 않고 남한에 내려온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래 살아왔대요. 하나님이 지금은 북에 두고 온 엄마까지
남한에 오게 됐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까지 오고, 그 세 식구가, 언니도 있는데 언니까지 오고 해서 지금 남한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순간순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 사람이 두만강을 건너서 조선족 교회에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 참여할 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크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율동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시다가 어쩌다가 이 북한 땅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소곤소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그 찬송을 잘했다네요. 할머니가 그것도 머리 맞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찬송했대요. 크게 못하고. 그러다가 인기척이 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일하는 것 같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만강 건너 그 조선족 교회 가니까 마음껏 찬양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이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던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고 여러 가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꿈만 같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꿈만 같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이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명의 일꾼을 키우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것이 그 교회의 목표래요.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의 생각을 하라 그래요.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육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쩌면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루 24시간 산 걸 보면 영의 생각을 한 것보다는 육의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한 그런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도처에 재앙이 많이 오고 있어요. 사방에 각종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느 지도자가 나온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해요. 사상 이념이 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민감하게 느끼고 뭐를 붙잡아야 하느냐?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개인에게 오는 저주, 가문을 통해 오는 재앙, 또 지역과 시대적으로 오는 영적 문제들을 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중심이 뭔가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중심. 내가 중심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해야 돼요. 중심에 뭐가 담겼느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여러분을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지옥 저주를 끊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아니면 내가 중심이냐? 세상 것이 중심이냐? 뭐가 중심이냐? 만일에 여러분, 내가 주인이요 내가 중심이라면 모든 걸 내가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염려예요. 왜? 내가 해야 하니까.
염려만 생깁니까? 걱정 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이 와요. 그뿐 아니라 반대로 잘 되면 교만하게 돼요. 이게 내가 주인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모든 멸망할 운명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 속에 있던 운명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곧 너희 마음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중심 되도록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은 잘난 체하며 한 주간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가운데 있는데요.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운명이 멸망할 운명에서 축복된 심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래서 주셨구나.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여러분 인생길의 이정표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망을 낳는 육신의 생각.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불신자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언약 백성인 우리까지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누가 앉아 있느냐?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뭐래? 내 마음에 사망과 굶주림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 매여 있다는 건 곧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저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거리는데, 세월호에 그 죽은 300여 명의 학생들과 그 죽은 사람들이요, 손톱이 꺼내놨는데 손톱이 제대로 남은 사람이 없대요. 손톱이 제대로 여기 있는 사람이 없다라니까. 왜 그랬을까? 왜? 시체를 꺼내놓고 보니까 손톱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없다라니까. 살고 싶어서 막 뭐래도 막 잡은 거요.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잡은 거요. 불가항력.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데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손톱이 다 빠지도록 긁어보고 잡아봤어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 죽은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라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 매여 있다.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의식주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먹는 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 건 그렇게 싹 즐기지는 않아요. 그저께도 제 아내가 시장 가면서 목사님 뭐 잡수고 싶냐고 묻더라고.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되지 뭘 특별하게 먹을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하래요. 자기는 많이 있겠지만 나는 별로예요. 아니 선교에 가서도 그래. 선교 나가서도 그래요. 목사님 뭐 드실 거냐고. 뭘 잘 잡수냐고. 아 그냥 그 제때 그냥 뭐라도 먹으면 되지 뭘 찾아다니냐. 별로. 해주면 먹는 거지 뭐. 있으면 먹는 거고. 뭘 막 못 먹어갖고 쫓아다니면 먹습니까? 저는 체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몸무게가 안 느는 것 같아. 여러분, 의식주 문제에 잡혀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먹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지요. 입는 거 해야지요. 집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매여있는 게 문제입니다. 늘 밥. 늘 옷. 아이고 오늘 무엇 입어? 그냥 입으면 되지 깨끗한 거. 33평 살면서 늘 55평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있다. 그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에 집착하는 겁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집착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건강에 좋다면 고양이도 삶아 잡숫고 건강에 좋다면 별별을 다 어느 날 신방 가보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고. 집사님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저게 무릎 관절에 좋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건강에 관한 하는 그래 투자래. 11조는 안 해. 병원에 갖다 주는 거는 엄청 갖다 주는데 11조는 안 해. 그렇게 건강 집착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집착.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리에 연연하는 겁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믿음을 좋게 보셔서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어느 교회는요, 자기 투표했는데 장로 하는데 그 투표 떨어졌다고 삐져갖고 딴 데 갔대. 가야 돼, 그 사람. 여러분, 이게 뭐냐? 자리에 연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마다 가득 찼어요. 자리에 연연. 이러면요, 사람이 비굴해져요. 자리에 연연하면.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개혁교단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 있죠. 야, 그래서 복음 뿌리가 내려야 하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기회가 되면 노회장도 하라 그러면 하고 싶었는데 그 생각 접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최선 다해야겠구나. 노회장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리에 연연한다? 이게 육신 생각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일 해야 합니다만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일 중독. 그 육신 생각이에요. 게임. 28살인가 6살 된 아빠가 게임하는데 지장된다고 26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죽였죠? 중독. 안 보이는 거예요. 마약. 이 중독이에요. 알코올. 술 안 먹으면 못 견뎌요. 우리 교회 김집사라는 사람도 옛날에 그랬거든. 저녁 되면은 마셔야 돼. 그래야 잠 왔는데. 지금은 싹 끊었어. 할렐루야. 병 보기도 싫대야. 하나님의 역사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중독. 육신 생각이라니까, 이게. 계속 술 생각. 저도 그래. 바뀌어져야 하는데, 치유받아야 돼. 고기만 보면 술 생각이 나네. 어찌 된 것인지, 평소 땐 생각 안 나다. 고기만 보면, 어저께도 결혼식 거기 했는데,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는데, 나 혼자 있으면 마실 것 같더라. 이렇게 안주가 좋은데, 이거 한 잔 마시면 꼭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중독이 뭐냐? 내 의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중독이에요. 내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게 중독이라니까. 근데 저는 중독이 아니요.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먹는다니까. 근데 중독된 사람 그냥 간다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러면서 새우깡에 손이 가요 하는 것처럼 손이 간다니까. 어느 날 마시고 있다니까, 어느 시간에. 이게 중독이에요. 저녁만 되면 술 생각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술집에 가거나 가게 가서 술병 들고 나온다. 중독입니다. 육신 생각. 곧 사망. 도박에 빠져요. 이게 중독이에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만 하고 영의 생각으로 넘어가겠어요. 생명을 이루는 영의 생각.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보세요. 시작. 세 사람이 안 하고 있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고백, 바른 신앙 고백. 계속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사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내 운명을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신앙 고백 계속한다니까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엇인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니까. 원단 메시지 일심 전심 지속 이 말씀 주셨대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열심해야지, 하나님 나라로 전심해야지, 그리고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지. 할렐루야. 원단 메시지 생각하면서 그 주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계속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게 뭐냐? 영의 생각이라니까. 이게 되어질 때에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 계속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각인됐던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악의 쓴뿌리들이 그때 제거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세 번째는 뭐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어요. 16절에 기도처로 가다가 그랬어요.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저녁에 이게 스마트폰이 너무나 좋아. 문자 보내기도 좋고, 저는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거 기도 수첩 메시지 다 보면서 거기다 정리를. 그럼 새벽에 나오면 일어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메시지 전할 준비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제 기도 수첩 보면은 그날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놔뒀으면 나중에 뭐다 또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뭐래. 다시는 누가 안 사, 그거. 막 지저분하게 막 써도. 여러분 좋아요. 기록해놔요. 기도의 사람. 이게 뭐요? 영의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해야죠. 생명 살리는 전도. 이걸 생각하고, 이걸 계획하고, 이게 뭐냐? 이게 영의 생각이란 말이죠. 다섯 번째는 사명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명자. 어제 저녁에 북한 사역하는 박 국장님이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한 30여 분 이렇게 통화를 해요. 지난 주간에 거기서 현장에서 일어난 얘기를 쭉. 그럼 이제 12월 15일 날 이제 거기 2명의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들이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아. 목사 안수 받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도 쭉 이제 얘기하고 의견 나누고 그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간에 이렇게 다리를 놔줬던 사모님이 있는데 이분이 돈.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 같다. 어떤 시간표? 그 사모님 이제 이별. 그래 이제 이 속에서 제자 찾는 거다. 지금까지 이제 만난 그 속에서 제자 세우는 거다. 그래서 누구는 제자 같고 누구는 제자 같고 집중해서 그거 하자. 그래. 좋습니다. 그래.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하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 속에 참 제자를, 참 사역자가 누군지를 발견해서 그 사람을 집중해서 키우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역.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게 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섯 번째는 언약 가진 후대를 세우는 거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남은 자. 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하기 직전에 저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그 팔라완의 학생들 장학금 이렇게 후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번에 기독교 교육학과 들어온 아이들이 7명이거든.
자기 교회에서 7명 다 하겠대. 집에 와서 가만히, 그땐 정황이 없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집에 와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씩 들더라고. 이 학생들 후원하려면 6만 원 등록금이. 왜냐하면 한 달 등록금이 2,000페소씩은. 그럼 100달러가 4,000페소니까 50달러 정도 되는 거죠. 50불이면 한 6만 원. 그래서 7명이면 한 42만 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 지으려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뭐요? 언약 가진 후대를 세웠네. 할렐루야.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생명을 이루는 생각이에요. 그럼 세 번째 차이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첫째는 영적,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영적 무지에 빠져요. 영의 이런 생각 안 하거든. 늘 먹는 거 돼지처럼. 공작처럼 늘 입는 거. 이것만 생각해. 이게 뭐요? 영적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영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 생각은 믿음이 없다 그랬는데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안 좋아. 믿음이 안 좋아.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쩌냐? 믿음이 좋아.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 좋은 거죠. 세 번째는 영적 생각을, 육신 생각을 하면 무기력에 빠져요. 그러죠. 이런 밥 많이 먹어봐요. 씩씩대다가 졸립잖아. 그럼 입 벌리고 코 골고 자잖아요. 무기력. 영의 생각을 가지면 어디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늘 육신 생각에 매여서 무기력에 빠지고 믿음 안 좋은 생활에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 무지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만 있다면 이 지역은 재앙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 지혜가 있고 믿음이 좋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계획과 뜻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면 조용히 이 땅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가문은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가는 소돔 고모라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 의인 10명 속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생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한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시대적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